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시간을 벌써 한 28주 정도 꽤 오랫동안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일단락을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이 교리에 대해서 이제 설교 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마무리 교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성경이 은혜가 되는가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또 증거가 그 모든 이 혐의들을 입증을 해야 유죄가 판결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정말 덮어놓고 증거를 없앤다고 한다면 증거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세상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뻔히 거짓말인 걸 다 알게 돼요. 공분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에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저거는 거의 뭐 증거만 없을 뿐이지 저거는 뭐 무조건 거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재판은 말씀드린 대로 증거가 우선이니까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집단 지성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증거가 모일 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무조건 믿게 해주시는 원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그것의 근본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주시고 또 오늘 이제 나눌 우리가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더 믿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증거라고 생각할 때 이제 어제 이제 잠깐 지나가는 이렇게 화면, TV 화면 가운데 여성의 직감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우리 여성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직감이 맞을 때가 많으십니까? 틀릴 때가 많습니까?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직감이 뛰어난 여성들이 남성들을 볼 때 남성들이 즉 이제 남편이겠죠. 남편이 잘 속입니까? 못 속입니까? 다 들통날 거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열을 올리고 이렇게 한번 뭔가 해보려고 하죠. 근데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의 그 직감. 근데 사실은 그 직감이라는 건 한순간에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사인이 쌓였을 때 그것이 딱 꽂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이라는 것도 그냥 생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가 와서 딱 직감이야. 저 사람 뭔가 있어 라고 느끼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평소에 쌓아져 있던 내 안의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들이 쌓여져서 직감으로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저거 뭔가 속이는 게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고 직감으로 딱 심증이 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우리 여성분들 잘 마치죠. 이제 우리 뭐 얼마 전에 마트 우리 근처에 이제 마트가 크게 오픈했는데 그 보면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 아직도 그 무인 그 아이스크림 가게나 무인 과자점이라든지 또 마트에 요즘도 이렇게 몰래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보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꼭 보면 거의 이제 관심이 없으면 사실 모르는데 관심 있게 보면 훔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CCTV의 얼굴을 살짝 가려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걷는다든지 제가 해본 건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지 마시고 제가 훔쳤다는 게 아니라 이 TV 보면 그래요. 아니면 뭔가 계속 만지작거려요. 만지작거리고 그러다가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본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쏙 넣어버리죠. 근데 이것들을 딱 직원들이 볼 때는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저 사람이 뭔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최근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훔치는 사람 봤더니 흉내를 낸대요. 바코드를 찍는 것처럼. 바코드를 찍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그리고 뭐 취소 버튼을 거기서 누를 수 있나 봐요. 누르고 그리고 한 개만 결제하고 나가든지 뭐 그렇게 이 거짓말을 또 도둑질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이렇게 훔치는 시대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 또 돈이 없어서 훔치는 경우도 아니에요. 있는데도 차라리 어렵고 힘들어서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장난으로, 아니면 저 훔치는 이것이 쾌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딱 모습을 보면 왠지 저 모습이 뭔가 훔칠 것 같은 이 도둑의 모습이 느껴져서 딱 점원이 안다라는 겁니다.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평소에 이렇게 딱 늘 경찰이 의심하며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피곤하죠. 근데 딱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느낌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쫓아가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가지 행동들의 결과들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된,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430년이 지나서 이 출애굽을 하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뭐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적혀놔 있으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성경 말씀이야 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불가결한 이 증거, 이 확신은 외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쿰란 뭐 사회 사본이라든지 성경이 기록되어졌는 게, 이 사본들이 기록되어졌는 게 수 종류가 많은데 성경이 어쩜 그렇게 오타 없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수천 년에 기록되어 있는 거나 수백 년, 뭐 예수님 당시에 기록됐거나 뭐 전후에 기록됐던 성경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그 사본들이 틀림이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증거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이 말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냐,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통찰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통찰력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 말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지는 이유는 내가 봐도 자신이 똑똑하거든요. 사실 실제로 똑똑해져요. 지혜로워져요. 합리적이가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모든 판단들을 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옳구나,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옳구나. 근데 이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성취감은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맞아, 내가 잘했네, 이것들이 누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신앙은 정말 신실함과 교만은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지혜롭게 되어졌나, 아니면 내 능력으로 지혜롭게 되어졌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과 신실함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놀라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기도하고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깨닫지 못하던 성경 말씀들이 깨닫게 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저도 참 중학교 고등학교 은혜를 참 충만하게 막 그때는 뭐 이제 뭐 매년 막 매번 어, 기도원도 가고 막 가서 막 성령, 그때는 막 성령 운동을 제 스스로도 막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생활 습관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무조건 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는 정말 무식하게 성경을 읽었죠. 제 스스로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구나.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을 읽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잖아요. 뭐 누가복음은 사실 그대로가 다 잘 나열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이 구약적인 메시지들이 다 비춰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실 조금 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읽을 때는 요한복음이 좀 특별한 기록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제 마음에 도전이 됐던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할 때, 죽으신다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란 말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이후부터 18장까지 뭐에 대한 소개를 하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성령님 이야기를 이따가 좀 하게 됐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계속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서 떠나지만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예전에는 한 구절만 집중했죠. 그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1차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 땅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이 과정을 조금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너희를 버려두는 게 아니야. 물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게 모든 것이 이제 퍼즐의 조각처럼 다 맞아서 정말 완전히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제 또 이것이 제가 또 한 단계 또 충격을 받았던 건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자식, 우레 같은, 그러니까 정말 벼락 같은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벼락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한 1, 2, 3, 4에 사랑이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랑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구를 맡기세요?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겨요. 모든 이 형제들, 즉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막 이렇게 부흥 열정이 일어나는데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반모섬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람이 돼요. 벼락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탈출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자신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해서 보살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었습니다. 뭘 기록하게 됐어요? 요한 계시록을.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무슨 수로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을수록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깨달을수록 이게 또 깊은 뜻이 있구나. 그리고 또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역사와 배경을 또 배우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이래서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데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깨달음은 내가 깨달은 겁니까? 내가 잘해서?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실함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여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교만인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요. 그럼 뭡니까? 신실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이구나. 그러면 겸손해지죠. 요한일서 22장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실은 이건 요한의 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은 몰랐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제가 초중학교 때 우리 권사님들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증명을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서 한글을 깨달았다고.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똑똑해졌다고. 이거를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 당시 저도 어릴 때 따지면 80년대 초반이고 초중반이고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어른들이 한거음률이 뭐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도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깨달은 바들이 막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죠.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될까요? 목사님한테 하니까 순종이 안 될까요? 교만해서? 이 비밀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없어요? 선생이 없는 거예요. 선생이. 지금 한국 사회가 뭐가 없어요? 선생이 없는 사회예요. 한국 사회가요 다 똑똑해지니까 사람들이요 배울 만한 선생이 없다라고 다 말해요. 조금만 하면 에이 저 사람 뭐 별 볼 거 있어.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좋은 장점이 있겠죠. 그러나 지네들 보면 아유 뭐 이인수 목사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 아니 다 똑같아요. 인간은 가르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실함과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가르칠 것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것엔 뭐가 없어요?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자세여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있을 때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요, 이 순종도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뭔가 대상이 바꿔버리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면 한순간에 우리는 넘어지죠. 그리고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주님께 하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한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까 봐. 두 번째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제한들을 합니다. 식당 봉사를 하십시오. 교사를 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제안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봉사가 주 안에 있는 것인가? 아무래도 목회자들은 억지로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장로님 그러니까 직분이 있을수록 억지로 감당할 때가 또 있어요. 억지로 감당하는 것도 좋은 힘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십자가를 놓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억지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죠. 주 안에 있으면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의 이 15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그 마음의 본심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요즘 이제 뭐 이단 사이비가 계속 있으니까 참 한 가지 좀 불편한 건 자꾸 교회라고 하니까 이단들은 다 목사고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좀 다른 이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왜 다 교회고 왜 다 목사여갖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한 끗 차이로 보이는 거예요. 뭐 교회나 사입이나 뭐 별 차이 있냐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깨닫는 그렇게 말하는 그 입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 말이지만 어쨌든 이단과 이 사이비들이 다 목사예요 교회라고 말하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있을까요? 잘못된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요. 이 말씀 가운데 그러나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 잘못된 영을 받은 거죠. 마귀 사단의 영을 받은 거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자 보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정직하신 분이냐면 성령님은 그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대요. 그것을 전달해 주신대요. 아니 성령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님이 힘이 없습니까? 성령님도 성삼위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은 바를 말하여 주시고 장래일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끔 사람의 말을 전할 때가 있어요. 들은 말을. 근데 그 말을 들은 대로 똑바로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꼭 내 감정과 내 마음이 꼭 더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진짜 오해죠. 그런데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이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뭘 구하면 될까요? 성령을 구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성령님의 뜨거운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가 안 되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기도를 바꿔주시는데 안 되죠.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종이 한 장이 바뀌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참 이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차라리 외상적인 것들은 그냥 뭐 치료하고 나면 되는데 내면의 아픔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죠.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지금 트라우마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트라우마는 내가 나았을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또 그것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너무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뒤집어지고 진리 가운데 정말 바로 서려고 한다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빈자리, 예수님이 떠난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영 분별이 중요해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
잘 고르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의 성도들은 타락한 인간이 태어날 때 지니지 못한 이해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태어날 때 지니지 못한 이해력을 어떻게 얻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자, 역시 이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 성령이 뭘 보여주세요? 뭘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알지 못했던 것을 성령님 임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로 드렸던 건데, 로마에 갔을 로마 한인교회 가서 우리 스웨덴 한인교회 청소년들과 집회를 첫날 밤, 그것도 둘째 날도 아니에요, 첫날 밤부터 집회를 하는데 6살 아이가 와갖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잘못해서 뭘 몰라서 뭘 알아서 그래요. 스웨덴이란 나라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아이예요. 근데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가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다 없었죠. 그냥 종교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은혜를 받더니 부모님한테, 저는 이번에 들었어요. 예전에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오셔갖고 제가 들었는데, 그 아이가 그때 은혜를 받고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이번에 수련회 가서 로마에 있는 이 유적지들을 보고, 유적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유적지, 카타콤이라도 하는 순교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더 와닿았고, 또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수님께 죄인이었어 라는 것을 엄마 내가 깨달았어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땐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몰랐던 그 죄까지도 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미국의 부흥 운동이 있어서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조만간 우리 그것을 소개해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기독교 관련 유튜브를 보시면 아마 그게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우리의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소리보다 저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뭘 하고 있느냐? 회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달하게 되는 게 대단한 걸 통달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걸 통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 성령님 인지하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게 바로 놀랍게 깨닫게 해주시는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11절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단과 사이비가 뭐 단숨에 결론이 나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잘못된 죄악의 사단의 영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나는 신이다, 뭐 요즘 그 이름으로 나오죠. 나는 신,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하나님도요 지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는 사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성령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들은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해요. 안다라는 건 참 재밌는 일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종목은 다를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가 재밌어요? 문제 푸는 재미가 있대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재미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목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는 게 재미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성도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재미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뭘 더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깨닫는 게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잖아요. 뭔가 해결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목사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받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 소중한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달아 주신 것을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라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우리 성도님과 삶 가운데 늘 있으면 돼요. 아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아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27주 동안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책임감으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연초가 되면 늘 목사님은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해서 도전받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좋아요.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이라고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만 귀 기울이면 돼요. 다른 거 귀 기울여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애써봤자 인간의 힘뿐이에요. 결국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했다라고 하죠. 저도요, 가끔 시험 드는 게 그거예요. 저도 시험 들어요. 제가 한 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뭘 하는데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되고 시험거리가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결국에 우리의 답은 누구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협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그 순종했을 때 뭔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찬양하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갈 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갈 길이 밝히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주 예수 고도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뭘 볼 때, 뭐가 되었을 때 기뻐 뛰며 주를 본다고요? 죄악 벗을 때. 죄악 벗을 때. 죄악은 무엇으로 벗을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낱낱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벗어날 때 기뻐 뛰며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정말 깨닫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이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어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 뛰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것을 꺾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돌보심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와요, 우리 사업도와 직장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보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뻐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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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손주들의 앞길을, 우리 가정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과 우리 성도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병악한 성도들,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편들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가까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20여 주 이상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생활화가 습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교만과 불순종과 순종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보며 기뻐 뛰며 춤을 추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병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원하며 또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